인생이란 무언가에 이끌려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원찮은 것에 이끌리면 시원찮은 인생이 되고, 위대한 것에 이끌려 살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금번 캐나다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조선의 복음화로에서 캐나다에서 자그마치 198명의 선교사들이 왔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대개 선교사 그러면 미국에서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캐나다에서 198명, 또 저 일본에 붙잡혀간 제일동포로에서도 35명, 그러니까 근 140명의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두 분의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밟게 되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이 게일 선교사는 할아버지가 토론토 대학을 설립할 정도의 굉장히 부유한 가문이고 아주 기풍이 있는 가문입니다. 토론토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여러분 좀 놀라야 돼요. 지금 학생이 12만 명이 되는 큰 대학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한 학교가 1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안이 돈이 있는 집안인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또 게일이 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요, 굉장히 문학의 수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미국 감리교 선교사 가우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조선 선교에 이끌렸어요. 그 부잣집 아들이, 그 수재가, 토론토 대학을 나온 그 수재가 조선의 영혼 구원에 이끌리고 조선 선교에 이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부와 명예를 버리고 그 가난한 땅, 조선 땅에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철로 역정을 번역하고 연동교회를 비롯한 교회를 개척하는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게일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 땅의 영적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디가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조선 선교에 이끌려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이번 가서 하디를 보았습니다. 10살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 6남매들이 각 친척 집에 뿔뿔이 흩어지는데, 하디 선교사는 외삼촌 집에 가서 성장을 했거든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룩한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토론토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됩니다. 나는 이 대목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6남매의 장순이면, 이제 의사가 되었으면 형제들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출세가도에 소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것을 버려두고 조선 땅의 영혼 구원, 한반도의 영혼 구원, 조선 선교에 이끌려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와서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원산에서 부흥운동을 시작하고 그것이 철안으로 더 평양으로 가서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서울로 오면서 이 강릉 쪽에 강릉중앙교회, 서울로 와서 종교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저 덕산으로, 공주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결국 하디가 키운 감리교회 청년들 중에 3.1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이 두 분은 자기들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순종함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걸 보았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것에, 복된 것에 이끌려서 좋은 사람 넘어 위대한 사람, 그냥 생활을 유지하는 생존을 넘어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7장의 주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이끌려 사는 자들인가? 그 질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거예요.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 속에 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탄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에 대하여 산 자다. 이게 오늘 그 설명.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에 대한 정체성의 정립이에요.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공이 된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이것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이끌려 살자. 누구에게 이끌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끌려 사는 자들,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린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끌린다는 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끌린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아는 존재 이유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요. 교회 나와서 자꾸 내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 이용하고 내 어떤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종교인이에요. 진짜 신앙인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나 위하여 죽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표본이 되신 예수님에게 이끌려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이끌려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 이끌려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 이끌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요,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이끌려 살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소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 everyone이에요. 모든 사람은 육신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가자는 대로 가고
아무리 철학을 가지고 문학을 가지고 우리를 담금질해도 결국은 육신대로. 나이 드는데 안 늙을 자가 어디 있으며. 내가 39인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봐요. 이게 아주 이제 시차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게. 육신을 안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님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라갈 자지 육신에 이끌려 육신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7장은 육신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결국, 육신의 결론은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건 2가지예요. 하나는 편안함이고 하나는 쾌락입니다. 아닙니까? 편안함이에요. 이 육신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다 보면 죽고 싶어요.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가 이게 깊이가 없다는 건 이 시대 젊은이들이 다 편안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슨 집을 사기 위하여 어떤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평안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즐거우면 됩니다. 이게 안일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신적 삶입니다. 또 하나의 내 육신은 쾌락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10,000원짜리 먹었으면 20,000원짜리 먹고 싶어요. 동대문 패션을 거쳤다가 무슨 메이크 하나 걸쳤으면 더 하고 싶어요. 아니 그 이쁜 자기 마누라하고 살면 되지 왜 TV에 나오는 탤런트를 쳐다보고 입 벌리고 있어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의 내 특성은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셀피시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먼저 쾌락을 느껴야 돼요. 그래 결국 육신의 마지막은 탐심, 욕심으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 욕심이 결국 죄짓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욕심 때문에 싸워요.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자, 오늘 성경 5절로 가겠습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으로 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도다. 예수님에게 이끌리지 않고 육신에게 이끌리면 결국은 죄의 정욕에 빠져서 그 욕심 때문에 죄짓고 죄짓다 보면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때문이다. 육신은 만족이 없어요. 내가 오늘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돈 빼는 꽉 차 있다고.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돈 빼는 만족이 없어요. 아니 우리 생각하기에 100억 가졌으면 됐지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을 생각해요. 저 좀 봐요. 이 정도 생겼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 잘생기고 싶잖아요. 이게 비웃어요. 이제 막 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어렵게 노력했다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쌍둥이를 갖게 됐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결국 출산을 했는데 이 엄마가 참 이거 좀 봐요. 어렵게 난 아이라고 얘 잘 키워야지 이러고 어려서부터 앉아 일어서 뒤로 취침 옆으로 굴러막 애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릴 때는 그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다가 청소년기 되니까 다 가출하고 다 떠나고 아주 가정이 불행해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결국은 욕심, 탐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육신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은 굉장히 비교의식이 많아요.
그래,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면 막 열등감을 느끼고, 남들보다 조금 낫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가 자기가 구약의 율법을 잘한다고, 율법대로 살았다고, 내가 뭐를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 육신은 조금 잘 되면, 조금 잘나는 것 같으면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안 되면 비교의식, 열등감을 가지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자, 죄가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고, 내가 11조를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계명을 지키고, 이런 계명을 지키고, 이런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내가 힘써서 이 땅에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이 땅에 나오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힘을 쓰고 애쓰고 엄마 아빠가 놔준 거지, 내 생명으로 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뭐 계명을 좀 지켰다고, 봉사 조금 했다고, 요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속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면 안 됩니다. 육신에 이끌리면 망합니다. 또 하나, 왜 육신의 이끌림을 받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의 육신은 철저하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로 가보겠어요. 내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없노라.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그 어린 것들한테 욕하는 거 안 가르쳤잖아. 근데 전만 뛰면 욕을 배우잖아. 애들 안 키워봤구나. 아니, 애한테 질투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 동생 나면 지 사랑 뺏겼다고 엄마 없을 때 눈을 후비잖아. 형이. 우리 속에 선이 없다는 거예요.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있지만 더 큰 악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고수천 집사님을 칭찬하려면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 집사님 욕하려면 저절로 나와. 안 그래요? 우리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면서도 내 남편을 칭찬하려면 의도적으로 해야 돼, 김하진 집사님. 근데 욕은 저절로 나오지?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고. 하여튼 여자들끼리 앉으면 아주 남편 욕 무지개 잘하더라고. 은사 받은 것 같아. 아주 은사 받은 거. 이게 여러분도 여기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 칭찬하려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 근데 욕하려면 무지하게 자연스럽게 나올걸. 표정들이 왜 이래? 이게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23절로 가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결국은 우리 육신은 약해서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 자,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안 그래요? 이게 아이고, 내가 분명 내 아내한테 잘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입이 툭 튀어나와. 오라, 곤고한 내 입이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사망,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육신, 이 연약한 육신.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연약한 육신에게 이끌려서 연약한 육신 따라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위험한 이유는 이 시대가 연약한 육신에 이끌리는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몸짱, 얼짱,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반응이 왜 이래? 먹짱, 그죠? 다 몸에 관계돼. 프리섹스. 아니 서울시청 앞에서 저기 뭐 하는 짓들이요? 빨가벗고 저 웬일이야? 이게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안일의 추구, 쾌락의 추구. 이게 이 시대가, 소위 이 시대는 계몽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계몽주의적 사주거든요. 계몽주의는 항상 육신을 따라요.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항상 역사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거든요. 옛날 이탈리아 그리스 문명 가봐. 다 발가벗고 쓴 그림 그려놓고, 다 무슨 막 유방을 막 성기를 그려놓고, 그게 다 육신의 문화예요. 망합니다. 육신의 문화는 동성애로 가게 돼 있고, 성의 타락으로 가게 돼 있고, 가정의 붕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끌려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하거든 오늘 우리 다짐합시다. 육신에 이끌려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만자가 중요해요. 2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절대로 돈이 나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건져주신다. 절대로 땅의 것으로 땅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둘 때만 우리는 땅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머리 좋은 고급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잡범들을 훔쳐도 얼마 못 훔쳐. 고급 도둑놈들을 훔치면 몇 조 원, 몇 천억이야. 안 돼.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건져줄 생명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디 선교사가 의사직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9명의 자녀 중에 4명의 자녀를 이 땅에 묻었어요. 이게 왜 가능해요? 선교사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으면 애가 넷이나 죽는데 가능하겠어요?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뜻,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는 자녀 4명이 죽는 것에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 그 믿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 짓지 않아.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어? 교회 그렇게 다녀도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살고 함부로 범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분이 내 인생의 심판자요, 내 마지막 상급은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예수님을 접근해요. 자꾸 윤리 선생님으로 접근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윤리 선생의 이상으로, 이거 아멘 합시다. 나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캐나다 갔을 때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님들 여러 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 좀 사주고 책값도 좀 주고 선물도 좀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당부했어요. 여러분, 유학한다는 게 미칠 듯이 어렵거든요. 저희 나라 말로도 논문 쓰기가 힘든데 다른 나라 말로 이게 되겠어요? 돈이 또 얼마나 달려.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여기까지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고, 앞길을 열어주실 분도 예수님이다. 이 믿음 가져라. 그러면서 같이 가신 목사님 한 분이 호되게 얘기하더라. 자네들이 박사학위 아무리 딴들, 아무리 큰 교회들 한들, 예수님이 가슴에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고급 사기꾼이 될 거다. 무서운 얘기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시퍼렇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앞길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여실 것이다, 쓰실 것이다. 아멘이지. 이건 아멘이지. 여러분, 내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자 되고,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자 되고, 죽음과 사단과 싸워 승리자 되기 원하거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 꽉 붙잡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전이 올걸? 그때도 오직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 오직 나에게 해답을 주실 분은 예수님. 아멘. 부부가 아무리 싸워봐요 해답이 나오나? 싸우면 싸울수록 문제가 더 얽혀. 처음 싸울 때는 머리가 작동해서 서른볼록 결론나면 얘기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얽혀버리니까 안 돼. 결국 헤어지자는 거예요. 헤어져 봐. 혼자 사는 게 둘이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저 밤에 나오잖아. 내가 목회 33년 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말려도 이혼한 사람들이요, 목사님, 혼자 사는 게 둘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늦었어? 응? 때는 늦으리. 이게 때는 안 돼. 내 언변 갖고도 안 돼. 나를 구원해 주시리는 오직 예수님. 이 믿음 확실히 가져야 예수님의 이끌어 주심에 우리는 이끌려서 예수님 따라가게 될 줄 믿어요. 이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이끌려서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 능력을 갖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 나를 카운셀링 하시는 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뭐를 가르치신다고?
모든 것을 가르쳐요. 장사 잘하는 것도 가르치실까? 가르쳐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한테 이끌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무기력해요? 이 대목이 문제예요. 이제 예수 믿는 걸 종교로 믿어, 예수 믿는 걸 인격의 무슨 인격도의 액세서리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님에게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땅을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야 이기는 거 아니야. 오늘도 10시 예배 마치고 한 분이 뇌종양이라고 기도받길래 내가 힘내요. 하나님 앞에는 뇌암이나 감기나 똑같아.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낫을 수 있어. 두려워하면 믿음으로 도전해라. 믿음으로 도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원하신다면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되지. 근데 땅의 눈으로 보면 암 끝났네. 여러분, 약하다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과 저주 안에 갇혀 삶이 고달픈 분들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와보시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사람들이 위협한다고, 잡으러 온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걸 믿고요, 오순절까지 죽으라고 기도했어. 기도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했어. 그랬더니 성령이 불로 임하고 바람으로 임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부터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고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담대히 유대인의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자가 낫게 되더라. 제 군목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캐나다에 갔어요. 아무리 개척을 해도 안 되니까 죽으려고 물에 빠졌대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너 죽을 힘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더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키도 나보다 이만큼 커요. 저 기장층 목사님인데 죽기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죽어야 되겠다고 나왔대요.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그 기도원 가서요, 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지금 큰 기도원 하고요, 이분이 뭐 놀라운 일들을 해내요. 놀라운 일들을 해내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대전에 청년 많이 모임, 청년 뭐 3,000명 이상 모이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그분도 아무리 목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마음을 가졌더니 사모님이, 여보, 죽어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죽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자. 거 가서 불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히, 지금 교회 출석이 5,000명 이상 하고요, 거기는 최고 늙은 사람이 40대예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네. 아주 젊은 애들이. 자살할 용기 있거든. 그 용기 가지고 내일부터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혼할 용기 있거든. 그 용기 가지고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간증자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삶의 대반전은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 이끌릴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바다에 말이요, 조개의 종류가 10만 3천 개래. 근데 그 중에 이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1,000개밖에 안 된대. 1%밖에 안 된대.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여,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그 1%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1%. 성령의 충만을 받은 1%. 그 1%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서 새벽기도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호산나? 어? 나는 아내 버릇해서 새벽기도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죽어.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므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여러분 인생에 아주 복된 진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 무너질 자들이 아닙니다. 더욱이 육신의 이끌림을 당해서 죄에게, 마귀에게 종로로 달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죄 앞에서 절망하고 상황 앞에서 낭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끌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예수님에게 이끌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서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